기도할 뿐이고 찬양 올릴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진짜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되 철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100%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택한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다시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많이 흐트러지고 교회가 변질되고 탈교회로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바르게,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일 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될 자들을 변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틀림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일일이 다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사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철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놀라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다시 세워야 할 교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세워야 할 교회. 다시 세워야 할 교회. 다시 세워야 할 교회. 다시 세워야 할 교회. 예,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돌아가자. 뭐 우리나라만 봐도 60년 70년대 그때 교회로만 돌아가면은 사실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교회도 아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그렇다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뜨겁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선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금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 세상에, 세속에,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질되어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허리띠를 띠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워야 할 교회.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제가 입으로 설교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교회는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누가 축복이냐? 성도들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누가 축복이냐? 성도들이 복받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도다. 찬송가 그렇게 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뭐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쁘고 즐거우며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기뻐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고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이 기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기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서 우리가 교회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까지 나가서 감당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나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성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나는 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여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니, 이게 초대교회 같이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탈교회, 이 자유신학,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에서 정말 일어나는 놀라운 이 부패한 이런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이 너무 커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밝은 빛이 저절로 비춰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할 교회, 오늘 다섯 번째로 신앙의 정상화 회복.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정상화. 신앙의 정상화. 신앙이 정상화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의 질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미래에 소망과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큰 소망을 갖지 않냐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이것만 생각하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이기면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더 변이된 코로나가 창궐될 수도 있어요. 또 백신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잠식될 수도 있어요. 그 변수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렇다고 어떻게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내 자신의 믿음은 잘하고 나가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으로 새 생명을 얻을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세상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위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다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더욱더 회복시키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 동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바 6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그대로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중시하자. 생명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질 만능, 그리고 권력 중심의 삶, 그리고 돈, 기계사회, 또 사이버 시대, 사이버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점점 말살돼가는 그런 우려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가 돈으로 그냥 따지는 그런 시대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주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듯이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이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그 영혼이 죽어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주 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요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때 무엇하라고 그러느냐?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성 회복. 아멘.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우리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이 이정표로 만들어놓은 그 길로 가야 돼요. 왜?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들은 지옥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행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부산을 똑같이 가려면 부산행 열차를 타야 되지만 한 사람은 부산을 가고 한 사람은 목포를 가는데 떨어지기 아쉽다고 해서 같이 타버리면 그건 곤란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경부선을 타야 되고 한 사람은 호남선을 타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아니라도 친구가 아니라도 우리는 갈 길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 나라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이것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인식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성경은 절대적이다. 예수님은 절대적이다. 성령의 음성은 절대적이다. 이것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따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에도 견주거나 비교해보거나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다 제쳐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제쳐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좋고 내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성경에서 위배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완전히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사해보고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들어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타난 말을 우린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의문점, 거기서 물음표를 딱 찍게 되면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아무리 뒤에 가서 점점 좋은 내용이 나와서 그거를 믿는다 할지라도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믿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거기에 나온 기적, 이적, 표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증거,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나왔던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의 행했던 모든 일들은 실질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적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100%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딱 정말 큰 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성경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문제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뒤로 빠져버린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친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세상과 타협이 없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거룩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도 생길 수 있고요, 거짓이 살그머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교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내가 가진 모든 소욕을 버리고 내 속에 거짓을 버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자아를 버리게 된다면 이 거룩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 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
이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이 공의롭다는 것은 확실한 분별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분별력은 뭐죠? 기준은 언제든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법은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아무리 간통법이 통과되고, 아무리 동성애법이 통과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그것은 위배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이 공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마치 저울과 마찬가지로, 이 저울이 초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에 몇 킬로 나가겠다, 그래, 그것이 아니라 저울에 달아봐야 반드시 몇 킬로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공의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타협이 없어야 돼요. 요번 한 번만 그럼 넘어가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혜 위에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 뭐,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은혜보다 그 더 위가 공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로 말씀을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의 문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외에는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정말 선행을 하고 정말 구제를 하고 많이 베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착하다, 참 저런 사람 정도 같으면은 정말 천국에 와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공의 앞에는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와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누구든지 와서 아무 차별이 없이, 세상은 불법이나 탈법, 변칙, 논리, 합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그 어떤 공의를 정합니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법을 만들죠.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합리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칫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공의보다도, 논리와 합리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을 좀 더 끌어올려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요, 자꾸 우리는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끌어올려야 한다. 믿음을 끌어올려야 한다. 혼자 못 가실래나요? 저 아래까지 모셔다 드리고 와요. 믿음을 더욱 끌어올려야 되는데, 위와 같이 믿음의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의 질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믿음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바른 의미와 그리고 부활과 재림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잠깐은 변화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 없이는 완전한 변화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회개해야 깨끗한 심령이 되어 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오셔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지 모르고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축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개, 기도, 예배, 찬송, 찬양, 이런 신앙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고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기본부터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믿음이 다시 제대로 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성 회복이 시급하다. 우리는 신앙의 정상화 회복을 위해서 영성 회복이 시작합니다. 시급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 회복. 영성 회복. 이 영성이라는 것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인성. 본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성. 그 다음에 영성. 그 다음에 신성. 우리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없어질 때 영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고집, 아집,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영성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성이다, 내가 뭐 환상을 보고 기적을 바라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영성은 내 안에서 얼마만큼 육신의 것이 빠져나가느냐, 그 빠져나간 만큼 하나님의 영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사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신성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사탄을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영성이 있어야 마귀의 괴계를 압니다. 아멘. 영성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내 소욕이 있고 내 육신 것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성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섯 번째로 복음 전파가 계속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나는 복음 전파한다, 이것이 항상 이 고로선상에 돼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복음을 내가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 나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마치 리레이 선수가 바통을 쥐고 받아가지고 뛰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로 뜁니까? 다음 계주한테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바톤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다음 주자인데까지 열심히 뛰어서 가다가 다음 주자에게 또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과 전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한 선상에서 우리가 놓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DNA다 라고 한번 말해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DNA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없어졌을 때, 이 자리에서 더 없어져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언젠간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비우고 떠났을 때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바톤을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복음 전파는 항상 이 고로선상에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도적 사명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도적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 내가 죽는다. 이것이 사도적 사명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마지막 때는 더 이러한 사도적 사명이 필요하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의 정상화를 위해서 7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멘. 초대교회와 같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식으로 목회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지식으로 말미암은 신앙,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안 됩니다. 이 교육은 안 됩니다. 교육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어떻게 되죠? 훈련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100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해봐야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한테 시켜라. 급한 일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은 빨리 그 방법을 찾아낼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갖고 있다네요. 게으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잠깐 어떻게 그냥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또 묘하게 있대요. 이제 우스갯소리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이 몸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 머릿속에 들은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남에게 주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회를 해도 지식적인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훈련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정이라도 더 보고, 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목회자로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양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더 배우고, 또 가서 세미나도 그런 데 가서 장질에 가서 말씀을 서로 이렇게 토의하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면서 정말 내 자신의 어떤 영성이 올라가야만 여러분이 그것을 흐르게 받아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훈련된 목회를 해야 여러분들도 훈련된 신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몸소 실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새벽으로 기도해요. 밤으로 기도해요. 둘 중 하나 빼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 저녁 때도 기도해야 돼요. 왜? 성도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찌감치 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새벽에는 시간이 있지만 밤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목회자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도 몸으로 따라오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밤에도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밤에도 그래도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2시 예배 끝났다면은 그저 낮에 볼 일 보면은 2시 예배 오기는 어렵죠. 저녁 예배는 반드시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사단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성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탄은 우리를 산만하게 해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분열을 시킵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은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지식적인 신앙으로 말면서 이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만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계산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하고 내 지식의 그물에 걸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산만해가지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치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것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생님, 그건 아니죠. 그래도 내가 저 먼 나라, 아랍 나라에서 왔는데 그래도 큰 좀 제단도 만들어 놓고 통성 기도를 좀 몇 시간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몇 시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3일을 작정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응답을 줘야지. 아니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3일 시치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됐네요. 그리고 가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사환이, 아이 장군님, 그 쉬운 일을 왜 못해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황금을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열흘을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데 그거 왜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뭐냐? 이 산란된 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계산,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산만하게 합니다. 이 산만해서 자꾸 복잡해지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교회가 흐트러지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 혼란한 영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이 교회가 질서를 잡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이 분열시키는 데 있어서 특징은 뭐냐? 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거는 완전히 모든 일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기만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만하는 것, 거짓하는 거죠.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거짓이라는 것은 사람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거짓말 어렵습니다. 그 거짓말 하려면 목 걸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만만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만약 거짓말했다, 부모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내 친구에게 거짓말했다, 친구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했다는 것은 이미 그 상대방을 내가 기만하는 거예요. 그건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귀는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절망시키고 비관하게 하고 좌절시키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빨리 회복됩니다. 그렇죠? 이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병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아픈 곳을 빨리 치료해야만 이 병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음식물을 섭취해서 이 몸이, 이게 이 혈액순환이라는 게 뭐 잘 돼야, 그래야 그 뒤에 병이 고쳐질 것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쉬지 않고, 성경 말씀 보는 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 기본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 다시 세워야 할 교회, 신앙의 정상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복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든지, 또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의 걸림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지금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정상화를 위해서, 신앙의 정상화 회복을 위해서 다시 세워야 할 교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충시하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며, 공의로워야 되고, 믿음을 더욱 끌어올려야 되며, 그 다음에 영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정상적인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회복됨을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아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자들, 정상적인 믿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에 온전한 말씀 붙잡고 확고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믿음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